예, 오전에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여기서 지켜 행하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함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 되겠습니다. 또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또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기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 이제 두 산이 나오지요. 그리심산은 이제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이 있고, 또 하나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유래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이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 에발산은 저주를 위하여 있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키며 지내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아라. 참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구별을 해서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가? 라는 것은 이제 아직 약속을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구별된 삶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계는 종교 다원주의 또는 종교는 하나다 해가지고 뭐 불교 뭐 온갖 거 할 것 없이 종교는 하나라 일치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교회에 참 바보 같고 등신 같은 그런 목사들이 거기에 발을 맞추고 말은 하나님 그러지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발 맞추어서 어떤 이제 조직체를 만들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법으로 알다 보니까 세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법, 하나님의 율법을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니까 다 똑같네. 뭐가 다르냐? 전혀 구별을 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애굽의 법 또는 이 가나안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 이것과 율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왜 복잡한 게 아닙니까?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란 것을 알기만 알면 그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그 산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맞는 것과 아닌 것,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그리심 산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집니까? 구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신, 그것과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이 섬기는 신,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의 생각 속,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신의 특징은 뭐냐? 그 신이 사람을 거룩하게 못 만듭니다. 왜?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상상 속으로 만드는 신이니까 사람을 향하여 의롭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 신은. 절대 말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죄가 없어야 천당 갈 수 있다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극락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됨으로써 선과 악을 구별하잖아요.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선함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도달하지 못한다고. 그러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신은 사람의 생각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든 뭐 다른 이런 종교들에서는요, 사람을 의롭다고 말을 못해요. 감히 그래 말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의롭다고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또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절대로 그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신이다. 또 노아를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의로운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또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뭐라고 그랬느냐? 저는 내 선지자다 그랬어요. 이거요, 사람은 감히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확신도 못합니다. 왜 확신을 못합니까? 그러다가 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나 아직 죄가 많은데. 사람의 생각은 거기에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런 종교가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에발사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전하는 것이 에발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있죠. 그러나 그리심산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신이라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 그리심산이라 분명히 알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지켜왔습니까? 예수님 때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그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냥 사람이 만든 법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했어요. 산이 거룩한 줄 알아. 어떻게 산이 거룩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지, 산이 거룩하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죠.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마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언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이루셨으니 어디가 저주받은 것이고 어디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예배할 곳은 따로 구별될 게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에발산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누리면서 그 사랑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신 모양과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어제 드라마에 보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그 사돈 처녀가 옷을 좋은 걸 하나 참 그 뭐 고른다고 짓다는 시급에 막 참 애를 먹고 그렇게 탁 골라가지고 그 너무 박질한 게 미안하고 또 공부를 도와주고 고맙다고 사돈 그 총각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놈의 형이 그놈을 입고 돌아다니길 봤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신경 써서 그 선물을 마련하였느냐의 정도에 따라 그 섭섭함은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돈 처녀가 너무나 섭섭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 옷을 고름에 있어서 열과 정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무슨 옷입니까? 거룩한 옷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그 돌, 형편없는 그냥 그 돌을 하얗게 옷을 입혔잖아요.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까 있어졌지요. 근데 사람은 어땠습니까? 친히 만드셨어요. 친히 손으로 빚으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해도 돼요. 아이고 너 뭐 죄 없다 끝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지키시기를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마련한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선물.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고 내가 뭘 한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이라. 그럼 하나님 주신 옷은 뭡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엉뚱한 옷을 자꾸 들고 나간다니까요. 엉뚱한 옷을. 무슨 옷입니까? 그런 옷들은 다 무슨 옷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옷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말은 잘하지요. 그러면서 은근히 뭐라고 부추깁니까?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똑같은 소리 하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나아가는 게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더욱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을,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고 보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이 옷을 내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매장가를 얼마나 가보았고 옷을 몇 발이나 골라보고 이게 색깔이 맞는 건가 좋아하는가 알아보고 하던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을 자꾸 찾아가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거였네요 이런 거였네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그게 정말로 그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거는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막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뭘 하고 그런 건 줄 알지요. 율법을 지키는 게 바로 그래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게.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막 율법을 막 해석해가지고 이래 지키고는 그래갖고 막 그 율법을 막 해석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안식일날 버튼 눌러주는 사람 따로 놔둔다는 겁니다. 그게 단단한 음식입니까? 그야말로 유치한 음식. 정말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그가 태어나고 거듭나고 자라자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율법은 언약이다라는 것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게 자라는 겁니다. 에바산과 그리심산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거민들의 습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걸 구별하라. 그래서 이 산 저 산을 딱 구별해서 여기 있으면 예배를 드리라 하게 하심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구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죠. 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모든 인생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친이 계셨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나를 만들어주신 부모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뭘 보여줍니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말이죠. 있습니다. 참 사람들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 맹인의 길을 잃게 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그야말로 맹인이 되었잖아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어디로요?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것은 아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아내를 와 동침한다는 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없인 여기는 거죠. 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랬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그게 다 뭡니까?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야, 참 이 시대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죄악이라는 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통한다 이거지. 나는 저 짐승과도 통한다 이거지.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가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봄으로써 내가 몸소 그것을 행해봄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첫 번째 깨닫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울 수 없다. 하나님같이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맹인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고 완전 길 잃은 우리들, 빛을 잃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율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지 그 의도하심을 바로 알고 우리가 율법을 늘 가까이 두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읽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